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말이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도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처럼 오래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장로님처럼 성경 말씀을 줄줄 넣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몇 마디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서 부끄러우십니까? 저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때는 말이 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평소에는 믿음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일이 눈앞에 닥치면 입술이 굳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7가지 짧은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배워야 할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기도 때문에 지쳐 있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기도가 멈춰버린 또 다른 분에게 이 말씀이 닿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4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는 분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작은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예배당 앞자리에 앉으셨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다른 성도들이 다가와 이렇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권사님은 늘 웃으며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기도 잘하는 권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길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작아졌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기도하다가 자꾸 말이 끊길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아직도 기도가 이 모양인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분의 기도를 부러워했는데 그분은 평생 자기 기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가느다란 비가 베란다 난간을 두드리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오래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한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여보, 권사님은 정신없이 남편을 붙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의료진이 남편을 안쪽으로 데려가는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응급실 복도 끝에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형광등 빛은 유난히 희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디선가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벽시계 초침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기도해야지. 나는 평생 기도한 사람이잖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좋은 기도문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 마음에 가장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평생 기도했는데 막상 이런 일을 만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구나.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가장 기도해야 할 때 오히려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권사님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멋있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권사님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반드시 괜찮아질 거라는 보장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사실이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닦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복도에서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필요한 처치를 마쳤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남편이 회복한 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길게 기도했는데요. 그날 응급실에서 한 도와주세요가 제일 솔직한 기도였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기도는 길이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많다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말이 짧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도 아십니다. 눈물이 흐르는 이유도 아시고 오늘 아침 마음이 왜 무거운지도 아십니다. 자녀 때문에 잠 못 잔 밤도 아시고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두려움도 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괜찮습니다. 3마디면 됩니다. 때로는 1마디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가 막히는 순간 꺼내놓을 수 있는 7가지 짧은 기도를 하나씩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는 부탁이 아닙니다. 주세요도 아니고 고쳐주세요도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부터 바꾸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기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기도가 막힐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있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 말이 없어서입니까? 기도 방법을 몰라서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내가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만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의 작은 걱정이나 내 마음속 서운함 같은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사소해 보입니다. 저 역시 마음이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되나? 내가 조금 더 참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보고가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높은 분 앞에서 말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가 무거웠던 76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0년 가까이 된 분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처럼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기도할 때 그렇게 긴장해요? 집사님이 잠시 웃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인데 아무렇게나 말할 수는 없잖아. 그 말 속에 집사님의 신앙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자세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마음을 감추고 좋은 말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호칭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조심스러워서 가까이 가지 못할 때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얼마나 가까운 말입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에서 피가 나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 앞에 서서 상황을 정리한 뒤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웁니다. 아빠,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파요. 무서워요. 나 좀 안아주세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가 밤부터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부모가 급히 병원에 다녀온 뒤에도 열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손녀를 맡아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가 넘자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가습기에서 작은 물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 유리에는 차가운 김이 서렸고 방 안에는 미지근한 물수건 냄새와 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깐 옆방에 누웠습니다. 집사님 혼자 손녀 곁에 앉았습니다. 작은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녀가 잠결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 집사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가. 할아버지 여기 있어. 그 말을 해놓고 집사님은 그대로 손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손녀 이마에 손을 얹은 채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본인도 놀랐습니다. 나의 아버지.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 아이에게 집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었듯이 자신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오래 바라보고 계셨을까? 나는 사소한 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귀찮게 해드리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내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아닐까? 집사님은 그날 긴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한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섭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믿음이 좋으면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결과가 걱정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일 일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내가 누구에게 가느냐입니다. 그날 아침 손녀의 열은 조금씩 내려갔고 가족들은 계속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에게 더 오래 남은 것은 그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호칭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기도할 때 표정이 달라졌어요.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안 해서 그런가 봐.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집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말해. 그날부터 집사님의 하루에는 짧은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도 그랬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같이 가주세요. 병원 검사를 앞두고도 그랬습니다. 나의 아버지, 조금 떨립니다. 자녀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괜히 부담을 줄까 망설여질 때도 하나님께 먼저 말했습니다. 기도가 길어진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가 막히면 문장을 만들지 마십시오. 먼저 관계를 부르십시오. 나의 아버지, 기도가 시험이라면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라면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말이 끊겨도 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도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 이미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 말이 전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 문제가 터지고 밤새 걱정에 눌려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두 번째 기도는 더 짧고 더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바로 도움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상할 만큼 오래 버팁니다. 자녀에게도 말하지 않고 배우자에게도 괜찮은 척 합니다. 하나님께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일로 기도해도 되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더 참아보고 정말 안 되면 하나님을 찾자. 저도 마음이 급할수록 오히려 혼자 계산하고 방법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책부터 찾습니다. 그러다 지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평안한 날만 부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십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본 다음에 오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부르라고 하십니다. 50대 후반의 한 권사님 가정에 그런 환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만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저녁 식탁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먼저 하루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밥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어. 남편은 밥그릇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뒤척였습니다. 권사님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어 있으면서 서로 자는 척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형편이 거기까지 가면 눈물이 났습니다.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빚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점점 말이 없어지는 남편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버텼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믿는데도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에게도 그런 밤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창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두꺼운 외투를 걸쳤습니다. 남편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어디가 교회 좀 다녀올게. 이 시간에 권사님은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서는 못 견디겠어. 교회에 도착했을 때 본당은 어두웠습니다. 출입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 냄새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복도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바깥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앞쪽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뒤편 의자 옆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크게 낼 힘도 없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용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통장 잔액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남편의 가게에 갑자기 주문이 밀려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권사님 마음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잠시 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남편이 무너질까봐 겁납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짧은 말 하나가 마음을 열고 그 뒤에 숨어 있던 진짜 말들이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다음 날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며칠 뒤에도 그랬습니다. 상황이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어떻게 그렇게 버텨?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못 버텨. 남편이 놀란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권사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 그 말에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고 새로운 거래처도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예전처럼 두려움에 눌려 서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큰 응답은 형편이 먼저 바뀐 게 아니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을 특정한 결과 하나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어떤 결과보다 먼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노후입니까? 부부 사이입니까? 혼자 감당하려고 오래 버티지 마십시오. 잘 설명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에서도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기는 한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무슨 얼굴로 하나님께 가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이 기도의 문 앞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힘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가고 싶으면서도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또 같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지? 지난번에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죄책감은 참 이상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숨게 만듭니다. 넘어졌으면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손을 등 뒤로 감추게 합니다. 저도 잘못한 것이 분명할 때는 기도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으면 그것부터 생각날 것 같아서 괜히 다른 일을 합니다. 성경책을 펼쳤다가도 덮고 맙니다. 우리 안에는 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잘 씻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정리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라, 먼저 오라고 하십니다. 50한 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회 일이라면 빠지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구역 식구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전화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 후반에 사람 하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다른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집사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고 찬송을 부르는데 집사님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한마디가 계속 들렸습니다. 너 여기 있어도 되니? 예배가 끝나고 친한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집사님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피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이상해졌습니다. 교회는 나갔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눈을 감으면 상처받은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빨리 끝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두꺼운 문 하나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문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아는 것. 오래전 일인데도 기도하려 하면 다시 떠오르는 것.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빗소리가 조금씩 들렸고 주방의 작은 등이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집사님은 탁자 위에 있던 성경을 집었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가 한 구절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막혀 하나님 앞에 숨고 있던 집사님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그 단어가 마음에 밝혔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백하기를 피하고 있었구나. 성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 앞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가을이라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기도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부터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죄를 자기 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회개는 숨어있던 내가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오래 도망쳤을까요?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집사님은 더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마침내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가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상대방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어요.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예전처럼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혀있던 길은 열렸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 라고 말하고 나니까 사람 앞에서도 미안하다고 말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에게 숨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나오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은 네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묻습니다.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오라고 합니다. 혹시 오래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모든 설명을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불러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멀어진 내가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담이 무너지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죄책감은 조금 가벼워졌는데 마음이 여전히 차갑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믿음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합니다. 기도가 다시 열렸는데도 마음이 차갑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줄은 아는데 입에서 원망부터 나온다면 두 기도가 그 굳은 마음을 건드립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갑니다. 그런데 기쁨은 없습니다. 한 50대 후반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25년 가까이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주일이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았고 찬양대 봉사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요.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집사님은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가사는 입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에도 집사님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들어왔고 난방기가 꺼진 예배당은 조금 서늘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집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전기밥솥에서 김 빠지는 작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 말 뒤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차가울 때도 하나님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 길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부담부터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식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합니까? 그때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완벽한 감정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작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 아침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렇게 울었어? 집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이 고마워졌어. 사랑을 고백했더니 감사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5번째 기도로 넘어갑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에 이 기도의 힘을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68살 된 한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가장 나쁜 쪽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밤 3시만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은 캄캄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교회 일도 아직 남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저도 불안한 일이 생기면 감사보다 걱정이 먼저 나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맞은편에서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왜 오늘은 감사부터 해봅시다. 장로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뭘 감사해?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장로님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말부터 해봐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 오늘도 우리가 같이 밥상 앞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장로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게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정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 순간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시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벽만 보고 있던 눈이 지금 곁에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있던 따뜻한 국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숨 쉬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갇히면 없는 것만 보입니다. 감사는 있는 것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짓눌린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아픈 일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 받으러 가는 날 아침, 차 안에서 장로님 부부는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할까요? 장로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감사 기도가 귀해진 게 아니에요. 결과를 모르던 그 며칠 동안 감사가 나를 붙들어 줬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감사는 결과를 조종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이 식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 두 기도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어려운 기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하면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자녀의 앞날도 그렇습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오래 붙들고 기도해 온 한 가지 소원도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뜻대로 해요 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포기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가 붙들고 있던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한 가지 소원도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과를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길만은 꼭 열어주세요. 이 사람만은 반드시 바뀌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답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늦어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안 해주시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그러다 기도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픔 뒤에 마태복음 26장 39절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솔직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맡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소원을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먼저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61살 된 한 집사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한 기관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조건도 잘 맞았습니다. 집에서도 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 여기인가 보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날에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좋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 하나님께 맡겼어. 그런데 며칠 뒤 불합격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집사님은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속이 허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공고가 났습니다. 두 번째 도전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사람들에게까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면접을 마친 날 집사님은 집에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도 벗기 전에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될 것 같아. 그러나 며칠 뒤 또 같은 결과가 왔습니다. 불합격. 그날 저녁 집사님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름비가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베란다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선풍기는 느리게 돌고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성경책을 펼쳤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요? 잠시 뒤 더 솔직한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잖아요. 조용했습니다. 왜 세 번이나 안 되는 겁니까? 집사님은 나중에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은 한참 동안 원망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지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뜻대로 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주님은 아시니까요. 뜻대로 해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멀리 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손가락을 하나씩 펴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에도 일자리를 계속 찾았습니다. 기도도 계속했습니다. 다만 기도의 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여기 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뜻대로 해요. 이 일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뜻대로 해요. 몇 달 뒤 예상하지 않았던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규모도 작았고 자신이 생각한 길과 달랐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볼래요?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봐야지. 내가 뜻대로 해달라고 했잖아. 그곳에서 일을 시작한 뒤 집사님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더 좋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더 좋은 직장을 주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한 가지 결과에 자기 평안을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뜻을 꺾으신 게 아니라 제 손을 펴주셨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까? 병이 반드시 이렇게 나아야 한다는 마음입니까? 노후가 내가 계획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십시오. 먼저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울어도 됩니다. 섭섭하다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고 물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 하나만 덧붙여 보십시오. 뜻대로 해요. 바로 그 말에서 신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과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진 것은 줄고 만날 사람도 줄고 예전처럼 몸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채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집이 필요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원했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채우면 또 하나가 부족해집니다. 자녀가 잘 되면 건강이 걱정되고 건강이 괜찮으면 노후가 걱정됩니다. 돈이 조금 모이면 자녀와의 관계가 마음에 걸립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하나 남습니다. 79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교회에서 늘 바쁘셨습니다. 구역 예배도 이끌고 봉사도 했습니다. 주일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됐습니다. 무릎이 아파 멀리 다니기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전화는 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자주 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4시 조금 넘어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가 얼굴에 서늘하게 닿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프기라도 하면 누구에게 전화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을 다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멀리 사는 자녀들을 매일 곁에 있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젊음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이런 외로움을 쉽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새벽 권사님의 입에서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말을 하고 본인이 더 놀랐습니다. 지금 뭐가 충분하다는 건가? 방에는 혼자 있는데, 몸도 아픈데, 보고 싶은 사람도 곁에 없는데, 그런데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충분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그 순간 모든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부터 혼자 있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없는 것만 세던 마음이 남아있는 은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뜰 눈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 수 있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 권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딸이 잠시 있다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계시더라. 성도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분해요.
외로운 날에도 말했습니다. 충분해요. 몸이 무거운 날에도 말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창밖에 저녁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구름 사이로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제가 아직 볼 수 있네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부족함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짧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관계를 여는 기도였습니다. 도와주세요. 혼자 감당하던 무게를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용서하세요. 숨어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해요. 의무가 되어버린 신앙에 다시 마음을 들이는 기도였습니다. 감사해요. 문제만 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였습니다. 뜻대로 해요. 꽉 쥐고 있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충분해요. 없는 것을 세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어떤 날은 7가지를 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나의 아버지만 해도 됩니다. 병원 문 앞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됩니다. 잘못이 떠오르면 용서하세요 라고 하십시오. 설거지를 하다가 사랑해요 라고 해도 됩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감사해요. 내 계획이 흔들리면 뜻대로 해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충분했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긴 문장을 하루 종일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너무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혼자 감당하려 했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세요. 숨기고 피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랑해요. 마음이 차가운 날에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뜻대로 해요. 저희가 붙들고 있는 자녀와 건강과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충분해요.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가지 중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입니까? 도와주세요. 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충분해요? 입니까? 그 한마디를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날 7가지를 모두 기억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딱 하나면 됩니다. 나의 아버지, 그 부름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